오늘 우리는 시편 100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100편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를 읽으시다 보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감사, 찬양, 그런 단어들이 눈에 많이 띌 것입니다. 도대체 시편 기자들은 어떤 경험을 했길래 감사란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며 노래했을까? 찬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토록 자주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 여러분 시편 말씀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1편부터 150편까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 참 기본적인 신앙훈련의 영적인 습관이고요. 또 그 과정 가운데서도 여러분 마음에 또 작정을 하셔서 잠언 말씀을 그 날짜에 따라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1일은 1장, 31일은 31장, 30일까지 있는 날은 30일날 30장과 31장 그렇게 한 장씩 읽으시는 것도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좋은 방법일 겁니다. 또 시편 역시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5편씩 읽으면은 물론 시편 119편이 길지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그 두 앞에 있는 시편 117편은 2절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17편에 딱 2절을 하고 119편을 길게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합치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그대로 하시지만은 새벽 기도에는 새벽 말씀 묵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정해서 잠언 말씀을 읽으시고 1년에 12번 읽겠지요. 할 수만 있다면 시편 5편씩 읽으시면은 한 달에 시편 한 번을 읽을 수가 있고요. 3장을 읽으시면은 5개월에 전체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1년에 2번 읽을 수가 있죠. 특히 시편과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주석이나 설교나 해석이나 딴 것들을 듣지 않더라도 그 시편 기자들이 경험했던 감사와 찬양의 감격에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래가 주는 힘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 아침마다 우리 교육자들이 모이면 경건회를 하는데 제가 부임해서 우리 그때 장로님도 계셨을 때입니다만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었거든요. 1독을 다 하고 이제 다시 창세기로 시작해서 지금 에스라 7장까지 읽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갔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주중에 우리가 모여서 한 장씩 읽고 나아가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인도를 하는데요. 찬송을 하면은 경건회가 끝나고 그 오전 시간에는 그 찬송가가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맴돕니다. 복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찬송이 후렴부를 부르고 전반부를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편 말씀도 그러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찬양하고 감사했던 그들의 그 마음들을 느끼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현장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귀에 자꾸 그 노래가 들려오는 거지요.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오는 한 집사님 한 분이 최근에 건강 문제 때문에 잘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오늘 잠깐 통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건강이 많이 회복돼서 새벽기도회를 꼭 갈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못 가다 보니 어느 날 잠을 잤는데 잠에서 새벽기도를 드리는 찬양을 하는 그런 꿈을 꿨대요. 생시처럼.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은 꿈에서도 새벽 제단을 쌓고 찬양하는 그러한 경험을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특히 시편의 말씀을 묵상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기도하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그 구절을 알고 있지만은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보다는 감사하지 못하는 일들이 도처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편 저자들과 함께 동참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감사의 고백에 동참하게 될 것을 믿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 위로가 절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면 참 힘들게 사회생활 하는구나, 참 어렵게 생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젊은이는 젊은이 나름대로 장년과 또 나름대로 지위를 갖고 있는 분들도 큰 어려움과
참 지쳐있는 상황이 오늘날의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지친 심신을 위로해주고 즐겁게 만들어줄 요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먹을 것도 얼마나 많은지요. 갈 곳도 참 많고요.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열심히 땀 흘려 고통스럽게 일을 하지만은 내가 그 즐거운 장소에 휴가를 보내기 위하여, 그 즐거운 모임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것을 타켓으로 삼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도 주변에서 쉽게 볼 수가 있지요. 참으로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앉아서 손가락 몇 개만 움직이면은 전 세계 지구 끝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다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편리한 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졌지요. 하지만 풍요속의 빈곤이라고 사람들은 이처럼 편리한 생활, 많은 사람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문명 시기를 살고 있지만은 여전히 외롭고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외롭습니까? 공허한가요? 쓸쓸함을 느낍니까? 많은 친구들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홀로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혼자의 그 시간을 갖는다면은 공허함과 허전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진실된 위로의 손길을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때가 오늘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희망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얘기를 하죠. 사실 우리 지난 어제였군요. 한참 된 줄 알았는데 순례자에게 양육 모임을 하고 난 이후에 애프터 모임으로 우리 자원하는 분들을 두 그룹을 만들어서 한 그룹은 어제, 또 다른 그룹은 금요일 오후에 갈 겁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인도원 학술원이 있어서 신청을 해가지고요. 그 인도원 학술원에 집이 3개가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머무시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사역했던 그러한 내용도 듣고 그들의 흔적과 숨결을 느끼는 선교사촌을 방문하는 시간을 짧게 가졌습니다. 특히 이 중부 지역은 남부에서 시작한 미국 남장로회의 영향력을 참 많이 받았는데 사실 우리가 속해 있는 통합주 교단에서 신학적인 어떤 입장을 얘기를 할 때 통전적인 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통전적인 신학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 방문을 하면서 통전적이라고 하는 말에 새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통전적인 전도. 특히 미국 남장로의 선교사들이 복음 전도를 기점으로 의료 선교와 교육 선교를 하는데요. 이 3가지가 예수께서 사역하셨던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주님의 3중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것이 바로 통전적인 전도라는 얘기를 듣고 제 마음에 큰 감동과 새로운 정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서 주님의 명을 따라 직분이 주어지기도 하고 각자의 재능에 따라 은사에 따라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교육자로, 어떤 이는 의사로서, 어떤 이는 엔지니어로서, 어떤 이들은 주부로서, 어떤 이들은 기능인으로서 각자의 역할들이 다 다를 수 있으나 통전적인 전도,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범을 따를 때 우리는 복음 전도를 위하여 가정주부로, 복음 전도를 위하여 교사로,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각자의 일터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때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놀라운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를 보면은 우리는 그 부분을 이사야 제3 이사야라고 말하는데 1장부터 39장까지의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면은 40장 이후에는 놀라운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바 메시아, 하나님의 종, 섬김의 종이신 그분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메시지지요.
그리고 이사야서 40장은 구원의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메시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0장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께서 하시는 일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의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심어주시고 위로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를 따르는 이들을 신앙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함께하고 세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지요.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끊임없이 배신하고 원망하는 이들을 향하여 신실한 사랑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우리 역사를 통하여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외톨이를 찾아와 친구가 되시며 방황하는 이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막한 심정으로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시고 미래를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거지요. 사실 기성세대 우리 어른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를 보면은 항상 미안한 마음이 크잖아요.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자신들의 재능과 삶을 발산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의 젊은이들을 보면은 참으로 버거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하여, 진로에 대하여 물론 노력하는 만큼 어떤 좋은 결과가 주어지겠지만은 그들이 마음껏 경쟁하고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항상 미안한 마음과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과 미래를 주시는 분은 영원토록 변함없으니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미래와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지원하고 후원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 보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환난 당하고 있는 자들을 품어주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위로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 짧은 장에 위로란 말이 가득 차 있거든요. 교회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막막한 이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고민거리, 어떠한 짐을 짊어지고 있더라도 우리에게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가장 가까이 바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위로를 경험해야 정작 고통받는 이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전하는 주님의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은 다양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참 사랑이 많습니다. 표현을 잘합니다. 그저 이 사람을 보면은 그냥 있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반대의 사람들도 만납니다. 같이 있기는 있는데 냉랭합니다. 아무리 오래 있어도 별로 마음에 서로 소통과 교감이 되지 않습니다. 남 같습니다. 말로는 가족이라고 하지만 남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가족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같이 동료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마음에 이 정이 안 간다고는 할까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모르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그의 문제도 있지만은 그가 자라오는 배경이 그렇게 맞는 확률이 참 높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지요.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참으로 위로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쭈삣쭈삣하다가 시간이 지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거듭남의 의미는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놀라운 은혜의 강수로 흘러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사랑이 모든 성도들의 삶을 흠뻑 젖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참된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하는 거룩한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위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위로를 경험한 이들이 어떠한 삶으로 주님 앞에 화답하는지를 이 단어 하나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가 더해지는 삶입니다. 시편의 시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크게 두 가지 기둥으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의 반응, 성도들의 찬양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은총을 행하신 것에 대하여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감사로 반응하며 감사함으로 노래하고 춤추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요, 시편의 내용들을 채우고 있는 두 가지 기둥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잊고 산다면 어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위대한 일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우리의 찬양이요, 오늘 시편 100편은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는 예배하는 일상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100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기쁨으로 섬긴다. 즉 예배는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섬김은 그저 봉사하는 일 또는 사역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예배와 연결된 단어인데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섬김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간혹 어떤 일과 예배를 얘기를 할 때에 신약성서의 마리아와 마르다만을 연상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님이 주목하신 부분들은 일은 부차적인 것이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일은 나중에 하든 말든 그 다음 일이고 예배를 드려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에 관련된 사람들 찬양을 하거나 예배 순서를 맡거나 그거는 참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만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차량 안내를 하거나 운행을 하거나 이거는 좀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건 잘못된 이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통하여 알려주신 것은 마르다가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컴플레인 하잖아요. 불평을 합니다. 주님, 쟤한테 좀 얘기해 주셔요. 나 혼자 고생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마르다가 그 일을 기쁨으로 선택하고 섬겼을 때에 그거 역시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작은 소책자를 쓴 분을 제가 여러 번 소개해서 아실 겁니다. 로렌스 수사입니다. 그분의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수도원의 주방 일을 맡아 했습니다. 그분은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음식을 준비를 하면서 수도사들의 생활을 들어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노동과 기도, 그 다음에 성경 읽는 것, 그것이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각자에게 임무가 주어졌지요. 로렌스 수사는 주방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는 연습을 하고 삶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훈련을 하게 됩니다. 마치 오늘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여호와를 섬기며 즐거이 그분 앞에 나아간다는 것, 섬기는 것과 즐겁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를 연결해 놓은 것이지요.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직분자들이
찬양대도 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 오히려 추운 겨울에 추워서 떨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더워서 밖에서 섬기는 것이 어렵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이들과 씨름을 해야 되지요. 중보의 기도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앞장서는 참된 예배자의 생각들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였나요? 이제 찬양대를 조금씩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안수 집사님들에게 1부 예배, 권사님들에게 2부 예배 찬양을 부탁드렸잖아요. 7분 정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7분이 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8분이 찬양을 했지요. 기도하시는 분까지. 그 찬양을 하는데 감동이 있었습니다. 화음을 넣어서 사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을 보았었습니다. 가운도 입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이제는 바꾸어야 됩니다. 예배를 섬기되 그 예배가 어떤 형식과 그 안의 순서를 맡은 이들만이 예배자가 아니라 일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추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그 공동체는 놀라운 능력을 바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주차장을 하면서 장로님 몇 분이 이 안내를 하시는데요.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와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거나 또 저를 양육하거나 설교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손짓 하나하나가, 섬김의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어느 강력한 메시지보다도 섬김의 예배, 삶의 예배를 보여주는 큰 도전이요, 메시지가 되는 것이지요. 한편으로는 코로나 이 상황이 우리에게 섬김의 예배,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더하는 예배가 될 줄을 믿고 그 자리에 여러분 자원하여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1세기에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가장 탁월한 자에게 붙이는, 황제에게 붙이는 칭호가 시저였지요. 가이사였습니다. 그들은 가이사는 우리의 왕이다, 가이사는 우리에게 신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로마 제국의 충성을 다하는 황제 숭배의 가장 중요한 고백으로 삼았던 것이지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서약을 하면 그 사람의 충성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고백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 고백을 소홀하게 여기고 그저 하나의 습관처럼 외울 때가 있지요. 신앙 고백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지요. 주일마다 또 개인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출발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이렇게 12가지의 내가 믿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고백은 해로울지라도 내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3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3가지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3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지요. 100편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3가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감사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었지요. 고대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각 나라마다 각 부족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또 가정마다 가신들이 있었지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엄명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너희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경험하고 신앙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1계명 2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다른 신들은 허상이니까. 그 형상에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한 것이지 그 신들은 전능한 유일한 절대적인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은 절대자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다는 것이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시지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들의 그 고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만나주시는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예배한다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신앙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지요. 여러분, 창조의 섭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과 언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그 고백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나를 위하여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세상에 소위 말하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가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그 약속을 변치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일까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고백을 하며 감사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목자와 양의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사람들의 이름을 써놓잖아요. 제 이름 혹시 어떻게 써놓으셨나요? 예. 사랑하는 목사님, 그렇게 써놓으셨나요? 혹시 어떻게 써놓으셨나요? 가족들에게 어떤 이름을 써놨나요? 예. 저는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우리 딸아이는 이제 이름을 써놨고, 진이 이렇게 써놨고요. 큰아이는 제가 존중해 준다고 아드님 이렇게 써놨어요. 그랬더니 어떤 동료 목사님이 보더니, 아니 목사님, 이 아드님이 뭐냐고. 제가 내가 아이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했더니, 아이가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딸은 이름을 써놓고 아들은 또 아드님이나 써놔서 좀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저는 한 번도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날 밤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우기. 예. 그리고 나서 앞에 뭘 좀 붙이고 싶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다 보니까 앞에 막 형용사를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쁜 딸 진이, 멋진 아들 우기. 혼자 제가 좀 이렇게 뿌듯해하는 거죠. 그들은 모릅니다. 제 핸드폰에 제가 새겨놓은 이름이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물론 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하기를,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나의 소유이다. 내가 너희를 기른다.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며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은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감사의 내용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엄청난 약속을 시편 100편 3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소유이다. 내가 너희를 양육한다. 목양한다.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위로받고 새힘 얻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감사에 감사를 더하면은 수많은 복들이 나타납니다만은 시편 100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바라보는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 상황은 동일합니다. 아니, 더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우리의 마음과 그 사건을 해석하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저 좋은 게 좋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옆에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우리의 귀를 흔들거리고 마음의 중심을 흔들려고 하는 수많은 이간질하는 얘기들이 들릴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관점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을 바라보는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부정을 자꾸 봅니다. 물론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지요. 오죽하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새 것이 없습니다.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 것이 없지만 그 가운데 새 것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지요. 그 많은 모래 가운데 보석을 발견하게 눈을 뜨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땅에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곳에 희망과 긍정을 말해주고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주의 종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얻는 두 번째 복은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하고 가능하게 만들어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바로 기드온처럼, 여호수아처럼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를 더하는 이들에게 주신 복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신 복은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굳건한 믿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네 번째 복은 자신의 행복만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는 포용력과 사랑과 공감도를 높여줍니다. 최근에 여러분 상담에 대한 관심들이 증폭되면서 공감이라는 단어 얼마나 많이 사용한지요. TV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더군요. 상담에 관련된. 상대방에 공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으면 그렇구나. 참 힘들었겠구나. 참 아팠겠구나. 참 어려웠겠구나.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 과하다 보니까 진정성이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진정성 있는 공감을 하라는 거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에 감사를 더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입니다. 자기도 깜짝 놀랄 정도로 상대방의 아픔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들의 눈물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지요. 말로 위로하지 않고 함께함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일주일에 두 번의 장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가서 또 위로하고 조문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특히 마지막 천공환송 예배 때 권사님들이 오셔서 찬양을 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그 가족들의 유족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교회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보여준 사랑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전에도 그러했습니다마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알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그런데 천국으로 환송하는 그 자리에 그 아침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했던 그것이 우리가 말로 얼마나 위로를 했나요? 말로 위로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곳에 함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슬픔 당한 사람들은 큰 힘과 위로를 받고 오히려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제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저한테 인사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더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할게요. 근데 목회자로서 큰 격려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함께하는 그 자리가 그들에게는 공감의 자리요 위로의 순간이었다는 거지요. 저는 이제 이후에도 그런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딴 말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거 어떤 것들을 돕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들의 슬픔의 자리에 함께한다는 자체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알고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에 감사를 더한 이들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통찰력과 세상을 유익하게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얻게 됩니다. 누가 비전을 가질까요? 10대, 20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도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자들은 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잠언 29장 18절.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지요?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를 그대로 번역하면 예언적인 환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하여 감지하고 마음에 품는 것이 비전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야망입니다. 나의 계획이지요.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전이란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면서 자기의 이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그 사람의 이름만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가져야 세상을 유익하고 이롭게 할 것입니다. 이번 총회 전체 주제를 보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을 이롭게 그렇게 했더군요. 저는 그걸 먼저 듣기 전에 이번에 특세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내년에도 이 주제가 같은 맥락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교회를 새롭게 라고 했는데 거기 하나 덧붙일까 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무엇입니까? 복음의 비전을 가지면 이 세상에 위로와 희망과 격려와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천국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이 주신 꿈을 품고 있는 주의 사람들,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비전을 품고 교회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이 참 위로받는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세상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